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모세가 바로에게 가서 내 백성 보내주십시오 하고 요청했더니 듣기는커녕 오히려 엄청난 시련과 역경, 고통은 더 심해졌습니다. 모세가 와서 자기들을 구원해 줄 거라고 약속을 해놓고는 오히려 고생이 2배, 3배 더 심해져 가니까 원망을 들을 수밖에 없었죠.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 저 보내실 거 맞습니까? 제가 하나님의 종이 맞습니까? 그런데 왜 가만히 계십니까? 바로야 이해가 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왜 당신의 백성이 고난을 겪고 있는데 잠잠하십니까? 부르짖었더니 바로 이제 출애굽기 6장 들어가면서 하나님께서 7가지 언약의 약속, 전통적인 여호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에게 약속하시는 7가지 언약을 쭉 소개를 해줬죠. 모세는 또다시 그 약속의 말씀을 듣고는 백성들에게 와서 보고를 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셨다. 아마 흥분해서 선포를 했겠죠. 자, 9절 말씀 함께 읽어보실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이제 난 속아. 이제 네 말 안 들을 거야. 2번이나 했는데 고생은 말만 했지 오히려 고생은 점점 더 심해져 가니까 약속을 믿지 못하겠다. 그래서 아예 모세의 말을 듣지도 아니하였다. 9절 끝부분을 그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셨다. 그리고 7가지를 가지고 모세가 선포하는 소리를 아예 듣지도 않았던 이유가 2가지가 9절에 등장하고 있음을 봅니다. 그 첫째는 마음의 상함, 2번째는 가혹한 노역 때문이었다. 마음이 상해서 안 들은 거고요. 일 너무너무 힘드니까 아이고 그런 건 귀찮아요. 좀 쉬고 싶어.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아. 듣지 않았다 하는 거죠. 2가지 이유였습니다. 마음의 상함. 이 마음의 상함이라는 것은 느낌이 오셨겠지만 내적인 정신적인 고통을 의미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가혹한 노역, 이것은 육체적인 고통을 얘기하는 것이죠. 정신적으로도 힘들고요, 육체적으로도 힘들었다는 거예요. 마음의 상함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미코체루아흐라고 표현하는데 제가 일부러 읽었어요. 루아흐. 본래 발음이 그렇습니다. 바람이라고도 하고요, 이제 영이라고도 하고요. 영. 하나님께서 아담을 흙으로 빚어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다 할 때 그 생기라는 게 루아흐입니다. 바람을 불어넣어 주신 거죠. 이 마음의 상함이라는 뜻을 히브리어에서 이제 직역을 하면 숨이 짧아서 그렇게 표현해요. 직역하면 호흡이 가빠진 거예요. 여러분 너무 힘들면 어때요? 화가 막 나거나 그러면 어떻게 해요? 숨이 가빠지는 거죠. 기가 넘어간다는 거 아니에요. 기가 넘어가는 거예요. 기가 막히니까 들리는 게 없어요. 또 그래서 이제 이 숨이 짧아져서라는 뜻을 다른 번역에서는 뭐라고 그랬냐면 마음의 상함을 영혼의 고통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또 다른 번역에서는 기가 죽어서, 또 다른 번역에서는 지칠 대로 지쳐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조차도 듣고 싶지 않은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아시는 것처럼 몸은 상할 대로 상해서 너무 지쳐버려서 손가락 하나 들 수도 없는 상태인데 하나님의 말씀 지금 들어서 뭔 의미가 있겠냐, 그리고 안 들었다는 거죠. 다른 번역에서 제가 한번 읽어 볼게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대로 전하였으나 무서운 고역에 지칠 대로 지친 그들은 모세의 말을 들으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들으려고도 하지 않았다. 이게 이제 오늘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실입니다. 자,
여기에 우리가 발견해야 할 아주 중요한 메시지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니 바로 이런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해방은 원합니다. 그러나 당장 받는 고통과 시련은 원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 모든 사람의 마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만 그런 건 아니죠. 430년의 노예 생활에서부터 해방되고 싶은 마음은 꿀뚝 같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두 번 이렇게 시련과 역경 당하다가 보니까 아유, 이렇게 고생하려니 그냥 차라리 그냥 사는 게 낫겠다, 포기해버리는 거죠. 하나님 말씀 이제는 더 이상 듣기 싫어. 계속 들으면서 고생하고 뭐 이렇게 사는 것보다는 차라리 그냥 사는 게 낫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자, 어때요? 삶을 하나 바꾸는 데 있어서 고생과 시련은 당연히 있어야 되는 것 아닐까요? 여러분 안 그래요? 살 하나 빼는 데에도 힘들어요? 힘들어요. 살 하나 빼는 거, 다이어트 하나, 살 하나가 아니네요. 예, 살 빼는 게 좀, 다른 건 몰라도 살 빼는 게 힘들어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꿈의 크기만큼 시련의 크기도 정비례한다. 꿈이 크면 클수록 시련도 크다는 거죠. 예? 꿈이 조그만 거, 뭐 작은 꿈 같은 거는 뭐 시련 겪을 것도 없어요. 근데 꿈이 워낙 큰 거는 큰 시련을 겪어야만 꿈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이죠. 그건 당연한 거 아닐까, 그런 생각을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해요. 성공하고는 싶어요. 근데 성공하면서 치를 대가는 치르고 싶지 않아요. 캥기는 게 있으니까 아무 말도 안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복 받고는 싶어요. 근데 복 받기 위하여 헌신하거나 수고하거나 땀 흘리거나 기도하고 그런 거는 좀 생략하고 어떻게 그냥 받을 수는 없을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은 받고는 싶지만 그것을 때를 기다린다는 것은 너무너무 어려워요. 힘들어요. 참 사실 어떻게 보면 한 30년, 40년, 50년 전 혹은 100년 전에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보다 요즘의 신앙인들이, 현대의 신앙인들이 너무 뭐라 그럴까요? 참을성이 없어요. 기다릴 줄 몰라요. 예? 그리고 헌신하려고 하지 않아요. 근데 옛날 우리의 선배들 보면 굉장히 참을성도 있었고요. 기도하면서 오래 끈기 있게 기도까지 하셨죠. 그러면서 사실은 오늘날의 한국 교회를 만들어 놓은 것 아닐까 생각해 봐요.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맨 처음 고향 교회에 처음 예배당에 갔는데 의자가 없었어요. 세상에 무슨 예배당에 의자가 없으면 어디서 예배를 드렸을까? 당연히 바닥에서 드렸죠. 마룻바닥에서요. 마룻바닥에서 방송 놓고요. 방송 놓고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처음 나갔던 그 고향교회는 평양신학교 출신의 나이 많으신 할아버지 목사님이셨는데요. 평균 설교 시간이 90분이었습니다. 벌써 숨 넘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앞뒤에 찬송가까지 합하면 한 2시간 반 예배 드린 것 같아요. 옛날에는 다 그랬어요. 예? 놀라실 필요가 없어요. 다 그랬어요. 다. 예? 그것도 얼마나 엄격하셨는지 목사님이요. 예? 여자들이 주일날 치마 안 입고 오면 혼을 내셨어요. 근데 치마를 입고 오는데 무릎이 드러나면 큰일 납니다. 무릎 아래로 내려가야 돼요. 예? 종아리가 맨 종아리가 나오면 돼요? 아니요. 그러니까 또 스타킹 길게 해가지고 맨살은 절대로 못 보여요. 아무리 더운 여름이라 할지라도 이 팔이 나와요? 그 할아버지 목사님이 회초리 들고 다니면서 찰싹대면서 긴 소매 입고 오라고. 예배 시간 90분 설교를 하시면서 양반다리를 못해요. 왜요? 지엄하신 하나님 존전에서 양반다리를 어디 해요? 그래서 무릎 꿇고 예배를 2시간 드려보세요.
처음 예배당 갔는데 무릎을 꿇고, 그것도 무릎 꿇어본 적이 별로 없는데 무릎을 꿇고 2시간 반, 그러니까 얼마나 견디기가 힘드는지요. 그래서 저는 너무너무 발이 저리고 힘들어서 양손으로 이렇게 탁 하고 무릎을 탁 끙끙거리는 거죠. 뭐 온갖 체조를 다 해요. 약간 오른쪽으로 폈다가 왼쪽으로 폈다가 구부렸다가 그냥. 그런데 어느 한 분도 뭐 투정하시는 분이 한 분도 없었어요. 그렇게 예배를 드렸어요. 요즘에는요, 설교 시간 조금 길어가지고 예배 시간이 한 5분, 10분 늦어지면 연방 참을성이 그렇게 없어요. CGN에서 기도에 대한 얘기를 우리 젊은 친구들 하면서 얘기를 했어요. 아마 방송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근데 코미디언 친구 하나가 세상에 눈 감고 기도를 딱 시작했는데 한 2분 하니까 할 말이 없더래요. 딴 사람들 쳐다보면서 도대체 뭔 말이 할 말이 많아가지고 저렇게 하는가 그러면서 저한테 질문하길, 목사님 꼭 그렇게 길게 기도해야 하나님이 들으세요? 요즘에는 정말 끈기도 없고 예배 시간에 옆 사람이 조금만 가까이 오면 불편하고요. 순병을 다가 혈압 올라가고요. 참을성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기껏 해봐야 한 2번 시련당하고 아예 하나님 말씀 듣기를 포기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여기 등장합니다. 이렇게 고생해서 가나안 땅 가려면 안 가는 게 낫겠다. 그들은 벌써 판단해버린 거예요. 아직 시련이 시작도 안 됐는데 이들은 벌써 포기한 거예요. 그 히브리어 성경에 이제 판본이 여러 판본이 있는데 사마리아 판본 본문에는 이런 말이 오늘 본문에 추가가 됐다고 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들은 모세에게 말했습니다. 우리로 애굽인을 섬기기에 가만두어라. 우리는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는 차라리 여기서 애굽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 좋겠다. 한 2번 시련을 겪고는 아이고 해방 필요 없어, 자유도 필요 없어, 그냥 여기서 이렇게 저 사람들 그냥 섬기면서 살면 또 먹을 건 줄 텐데 뭐 포기해 버렸다는 거죠. 다시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꿈의 크기와 시련의 크기는 정비례한다. 네. 시련 없이 고통 없이 그냥 편하게 사실래요? 아니면 큰 꿈을 꾸면서 시련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장차 주실 위대한 꿈을 꾸면서 사실래요? 맘대로 하세요. 예, 맘대로 하세요. 근데 기왕이면 한 번밖에 못 사는 인생이지 않아요? 한 번밖에 못 사는 인생이지 않아요? 좀 태어났다가 죽는 마지막 순간에 후회 없이 살았다 그렇게 고백하고 떠날 수 있었으면 좋지 않을까요? 역사상 시련과 고통 없이 위대한 인물이 된 것을 여러분 구경하신 적이 있어요? 시련 없이 위대한 업적이 이루어진 적이 있었던 것을 여러분 아세요 혹시? 없어요? 그런 것은 없어요. 아무리 시시한 사람인가 하더라도 뭔가를 한 사람은요 정말 시련과 역경을 많이 겪었어요. 그래서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 한국교회에 존경할 만한 목사님 중에 폐병 안 걸린 사람이 없고 암 안 걸린 사람이 없고 대학 단번에 들어가지 못하고 재수 안 하신 분이 없고, 안 믿네요 여러분. 누가 재수했다 하는 것을 얘기하면 그분들에게는 조금 그럴 것 같아서 제가 말은 안 밝히겠습니다. 하여튼 시련과 역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참 하나님의 사람들을 다듬어서 위대하게 쓰시더라고요. 저는 뭐 별로 그렇게 큰 사람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렸을 때 청소년 시절에 고생 조금 했거든요. 예? 2년 동안이나 홍수 나가지고
계속해서 쥐면 흘러가 버리고 1년 농사진 거 다 싹 가버리고, 그래서 한 3년, 아마 한 4년 동안은 동네 뒷방 골방에 5식구가 쪼그리고 아예 잘 수가 없어서 밖에 나와서 자기도 하고, 한창 잘 먹어될 중고등학교 시절에 굶기도 많이 굶고요. 그런데 우리 어머님은 그걸 잊어버리셨더라고요. 굶은 나는 기억하는데 네가 굶긴 언제 굶었냐? 내가 다 먹였는데. 나 분명히 굶었는데, 엄청 굶었는데. 중학교 1학년 때는 30리 떨어진 중학교 입학시험 치러놓고 30리를 걸어갔다가 30리를 걸어왔으니까, 그래서 몸살 나버렸는데, 근데 지금 와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참 너무너무 감사해요. 왜냐하면 그런 시련과 역경을 통해서 저를 하나님이 다듬어 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만큼이라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일꾼으로 훈련시켜 주신 것 아닐까. 자, 어떤 회사에 신입사원을 뽑기 위해서 입사 시험을 쳤다 그럽니다. 소집 시간이 새벽 4시였습니다. 새벽 4시에 그 회사에 들어가고 싶은 사람들이, 청년들이 몰려왔는데, 웬걸 그 회사 철문이 딱 굳게 닫힌 채 아무도 남아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아니, 새벽 4시에 오라 그래 놓고는 이 사람들 말이야, 이 모양이가. 근데 4시, 5시, 6시, 7시, 8시, 9시 5시간이 지난 후에야 겨우, 그것도 철문 큰 대문 열린 게 아니라 빼꼼 옆에 있는 조그만 문이 딱 열리면서 얼굴만 이렇게 내다보고 한 사람씩 면접을 하는데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질문이죠. 첫 번째, 1 더하기 1은 얼마예요? 두 번째 질문, 당신 이름은 뭐예요? 아주 심각하게. 세 번째 질문, 사람의 팔이 몇 개예요? 해가닥 돌 만한 질문들을 한 30마디 해놓고는, 시험 잘 끝났습니다. 평안히 돌아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합격 여부는 이제 편지로 통보하겠습니다. 얼마나 어이없는 일을 당한 거예요. 근데 돌아간 며칠 후에 몇몇 사람들에게 합격 통지서가 배부됐습니다. 근데 그 합격 통지서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저희 회사 입사 시험에 합격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먼저, 당신은 시간을 지키는 시험에 합격하셨습니다. 당신이 새벽 4시 정각에 온 것을 저희들은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또한 당신은 인내 시험에도 합격하셨습니다. 4시에서부터 9시까지 잘 인내하며 기다리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당신은 성격 시험에도 합격하셨습니다. 너무 평범하고도 어떻게 보면 짜증날지 모르는 이상한 질문에도 당신은 결코 화를 내지 않고 온화하게 대답을 잘 하셨습니다. 저희 회사에서 필요로 하는 시간 지키기, 인내, 원만한 성격, 이 3가지 모두 다 충족되었기에 당신은 합격이십니다. 며칠부터 출근하십시오. 자, 당한 수험생에게는 이게 말도 안 되는 엉뚱한 짓거리라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사실 그 회사에서는 그 시험 테스트를 정말 잘 계산해서,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다 계산해서 테스트를 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합당한 사람을 뽑은 거죠. 인생을 살다가 보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내 생각으로는 도저히 말도 안 되는, 뭐 이런 경우가 다 있나, 하나님 도대체 나를 왜 이렇게 가지고 노나, 이렇게 생각이 들 때가 가끔씩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말도 안 되는 고통과 시련을 겪을 때도 있고요. 하지만 이런 생각해 보셨습니까? 하나님은 결코 내 인생 가지고 노는 분이 아니시다. 나를 사랑하시니까. 둘째로,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기에
한 가지라도 실수해서 나를 골탕 먹일 리는 없다. 믿으시죠? 그러니까 지금 내게 주어진 모든 것들이 사실은 내가 느끼기에는 말도 안 되는 엉뚱한 참 이상한 것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으로서는, 하나님께서는 아주 잘 계산된 정확한 훈련 프로그램으로 나를 훈련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믿으실 수 있겠어요? 예, 믿을 수 없어도 믿도록 노력하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처럼 시시하게 대충 우리를 대접하시는 하나님은 아니시니까요. 하나님 특별히 분명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목회 한 35년 했고요. 그 전에 인생도 한 65년 살아오면서 지난 삶 가만히 돌이켜 보니까요. 정말 우연인 게 하나도 없어요. 사람을 만난 거라든지 아니면 내가 어느 학교를 갔다든지 어느 교회로 옮겼다든지 이런 모든 사건들 속에 하나도 우연이 없어요. 기가 막히게 사람은 적절한 그때의 누구를 만나게 하시고 그 만남을 통해서 무엇을 알게 하시고 그것을 알게 하신 후에 제 길을 인도하시고 하나님 놀라우신 분이세요. 온갖 고난과 고통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하실 때에 낙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절망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욥이 이런 말을 했죠. 욥기 23장 10절에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오직 하나님만 아세요. 나도 몰라요. 너도 모르고 아무도 몰라. God only knows. 하나님만 알고 계세요. 하지만 내가 분명히 아는 것 하나 있어요. 그가 나를 연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아멘.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아멘. 이사야 40장 31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누구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 지금도 현실의 절망적인 조건 보지 마세요. 그 현실의 그 절망적인 조건 앞에 서 있는 연약하기 짝이 없는 형편없는 나 자신의 무능을 들여다보면서 절망할 필요 없어요. 현실도 나도 보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여호와를 바라보는 자 새 힘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벅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자, 다음 말씀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떠세요? 사실 이 이스라엘 백성들 처지에서 보면 이해는 충분히 돼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얼마나 절망이 되겠어요. 아니 믿었던 모세, 그놈이 오기만 하면 우리는 점점 더 짐이 풀리는 게 아니라 짐이 한 개씩 두 개씩 점점 더 생기니까. 그래서 어떤 때에는요 그런 것 같아요. 교인들 중에 어떤 교인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 전하는 목사님들 얘기 들으니까 위로가 되는 게 아니라 점점 더 마음만 어두워져요. 무거워져 마음만.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도 모세의 말 와서 전할 때마다 점점 더 무거워지니까요. 힘들어가니까요. 제 말을 이제 들어도 되나? 차라리 안 듣는 게 속은 편하잖아요. 안 듣는다. 듣지 않으려고 안 듣겠다고 귀를 막아버리는데 사실 어때요? 사실을 얘기하면 이런 고난의 시절이야말로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어야 할 때가 아니냐는 거예요. 거꾸로요, 거꾸로. 우리는 시련을 겪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해요.
더 듣기 싫어. 이제 뭐 밤낮 똑같은 얘기하는 건데 더 듣기 싫은데, 사실은 그 시련의 날에 오히려 그 말씀을 다시 한번 깊이 새기면서 들어야 할 때가 아니냐 하는 거예요. 동의하시면 아멘 하세요. 힘들 때 하나님 말씀이 힘이 되는 거예요. 거꾸로. 근데 우리는 힘들 때 오히려 그는 도움이 안 된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자꾸 멀리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가끔 이렇지 않아요? 감기 몸살에 걸면 입맛이 떨어집니다. 그렇죠? 그러면 밥맛이 없다고 밥을 굶으면 감기 몸살 더 오래 가지 않아요? 어때요? 입맛이 없으면 밥맛으로, 밥맛이 없으면 그냥 무조건 먹어요. 먹으면서 싸워야 이겨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 느낌이나 감정으로 싸워서 이기는 사람은 이길 수가 없어요. 내 감정 딱 접어놓고 듣기 싫어도 들을 말은 들어야 하고, 하기 싫어도 해야 할 일은 해야 하고, 가기 싫어도 가야 할 길은 가는 것, 그러다가 보면 승리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내가 말해놓고도 이거 말 참 위대한 말인 것 같으네요. 옆에 있는 사람 얼굴하고 쳐다보면서 이렇게 해보십시다. 먹기 싫어도 먹어야 될 건 먹고, 듣기 싫어도 들어야 할 것은 듣고, 하기 싫어도 해야 할 건 하고, 가기 싫어도 가야 할 때는 가야 한다. 아멘. 아무리 마음이 상하고 일거리가 가혹하다 하더라도 이런 때일수록 소망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만 있다고 생각하고 더 그 말씀을 사모하면서 큐티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 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그게 훈련이죠. 그게 말씀 훈련이에요. 유명한 육상 선수 찰리 패독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느 초등학교를 방문하고 강의를 하다가 그 맨 앞에 아주 눈이 반짝반짝 빛나면서 자기를 얘기를 듣는 아이, 소년, 꼬마 오웬즈라고 하는 꼬마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너는 커서 어떤 사람이 될래? 그랬더니 이 꼬마가 대답하기를 아저씨같이 유명한 육상 선수가 되고 싶어요. 그래서 이 찰리 패독이 말을 몇 마디 했는데 그 말을 어린 꼬마가 다 기억해놨어요. 그래서 나중에 자기가 성공한 다음에 비망록에 적어놨는데 이렇게 말한 거예요. 야, 얘야, 꿈만 꾼다고 꿈이 이루어지는 건 아니란다.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사다리를 놔야 돼. 4개의 사다리가 있단다. 첫째 사다리 인내, 두 번째 사다리 헌신, 세 번째 사다리 훈련, 그리고 네 번째 사다리는 이 3가지 우리가 노력해도 안 되니까 기도, 이게 필요하단다. 그걸 기억한 거야, 이 꼬마가. 그래가지고 인내, 참아야 되고, 그리고 자기 몸을 거기에다 헌신해야 되고, 자기 몸을 훈련해야 하고,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시도록 기도하면 된다. 이 친구 결국 그래서 나중에 커서 올림픽 금메달을 4개씩 얻었던 제시 오웬즈라고 하는 육상 선수가 되었습니다. 한 번밖에 못 사는 인생입니다. 한 번 살면 죽습니다. 안 죽는 사람 없습니다. 앞으로 남은 생애가 얼마나 남아 있습니까? 뭘 위해서 사실랍니까? 여러분 마지막 눈을 감을 때 후회 없는 인생이 되도록 그걸 좀 해봤을 걸 하고 하지 말고 지금 그걸 하잔 말이에요. 내가 좀 더 뭘 했었으면 좋았을 걸 그러지 말고 해보고 후회하는 거는 괜찮아요. 해보지도 못하고 그거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리고 후회하는 것처럼 그 참 불쌍한 일은 없지 않아요. 요즘 최근에 최소한 한 주에 책을 한 4-5권씩 읽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주 초에 읽었던 책이 The One Thing, 딱
한 가지, 딱 한 가지라는 책이에요. 딱 한 가지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나 여러 개 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못하는 거지. 정말 내 한 번밖에 못 사는 인생을 내가 정말 요거 한 가지를 하겠다. 그게 뭡니까? 그거를 한번 기도하면서 그 꿈을 꿀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 영광 받으시고요. 잡다한 일로 시간 다 보내지 말고 정말 내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딱 한 가지만 남은 생애 동안 하겠다 결심하고 추진하다가 보면 여러분 통해서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도 딱 한 가지 이제 생각했어요. 그 책 읽다가. 그래서 그 한 가지 하려고 요즘 이 책 더 열심히 읽고 있습니다. 근데 며칠 하다가 보니까 될 것 같아요. 맨 처음에 꿈꿀 때는 안 될 것 같았는데 한 2, 3일 하다가 보니까 될 것 같아. 뭐 내가 하나 뭐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거니까 한 가지 오늘 그 한 가지를 달라고 기도하시고 한번 헌신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 하면 듣기 싫어도 하나님 말씀은 매 순간 듣도록 갈망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10절 11절 말씀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10절 1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들어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하라. 사실 오늘 이 11절 말씀 보면요, 앞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명령들과 차이가 조금 납니다. 무슨 차이가 나냐면 몇 차례 바뀌었어요.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하시는 말씀이요, 맨 처음에는요 잠깐 동안 한 사흘 동안 나가서 저 예배하고 오겠다. 그러니까 내보내주라 그랬는데 이게 점점 강해집니다. 그래서 여기 오늘 본문에는 그게 없어요. 사흘 동안 갔다가 와? 아니, 내보내는 간다 이거야. 완전히 이게 오늘 강조된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말씀 딱 듣다가 모세가 하나님 앞에 아이고 하나님, 내 백성도 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안 듣는 판인데 바로가 내 말을 듣겠습니까? 그러고는 탄식하지요. 이게 바로 12절 말씀입니다. 절망합니다. 그런데 13절은요 사실 이 뒤에 나오는 더 과정이 나오지만 중간에 결론을 미리 얘기해 놨습니다. 13절 여러분 뜻을 생각하면서 한번 읽어봅니다. 함께 읽어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과 애굽 왕 바로에게 명령을 전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시니라 결론 낸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과정이 앞으로도 많이 남아 있어요. 그러나 결론은 뭐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손아귀에서 뽑아가지고 가셨다는 거예요. 이건 마지막 결론까지 여기에다가 실었어요. 예, 지금 모세는 될까 그러고 있지만 하나님은 이미 된 거예요.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죠. 근데 아직도 절망하고 있는 거죠. 낙심하고 있는 거죠. 사실은 여기 오늘 본문 말씀 속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해야 할 마땅한 아름다운 자기의 고백이 숨어 있습니다. 자, 모세는 뭐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습니다. 될까 안 될까? 아니 내 백성도 안 듣는데 바로가 듣겠습니까? 판단할 때가 아니라 뭐 할 때예요? 하나님이 명령하셨으니까 무조건 가서 전하면 되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절대 순종이죠. 지가 생각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미 다 생각하셨어요. 계획까지 다 했어요. 순종만 하면 되는 거예요. 결과는 있는 거예요. 제가 군대 생활할 때의 얘기입니다. 저는 뭐 쫄병으로 가갖고 깡통 계급장 병장 달고 제대를 한 사람이에요. 최전방의 인사처에서 병으로 근무를 하는데요. 그 인사처 하는 데가 사병보다는 장교가 더 많은 곳이에요. 제 바로 위에 있는 상급자가 대위입니다. 중간에 아무것도 없어요. 예, 짝대기 2개인데 위에 바풀대기 3개예요.
근데 이 대위 그분은 이제 과장입니다. 과장님이 제가 입대해가지고 거기 인사처에 있은 지 1년 반 만에 이제 딴 데서 이제 거기 보직으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업무를 제가 더 잘할까요? 그 양반이 더 잘할까요? 당연히 제가 더 잘 알죠. 장교이고 업무에 대한 공부를 했지만 그 사단 거기에 보임 그 직무에 대해서는 제가 1년 더 이상 했으니까요. 그런데 과장님이 이렇게 해서 저한테 이렇게 일하라고 일을 시켰습니다. 제가 받아놓고는 아무리 봐도 이게 안 돼요.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하면 아무래도 고생은 누가 하는지 아세요? 예. 예, 이렇게 한번 빠꾸 나오면 내가 다시 또 밤새워서 또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과장님 제 생각에는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데요. 그랬더니 와 역시 군인이에요. 체력! 언제 내가 너 보고 생각하라 그랬냐? 쫄다고가 생각을 해? 생각은 장교가 해. 너는 그냥 하라는 대로 하면 돼. 제가 뭐라고 말할까요? 예, 알았습니다. 해야지 뭐. 지가 어떡할 거예요? 그때 내가 처음 알았습니다. 아, 이 계급장 단 사람들은 생각하면 안 된다. 그냥 하라 그러면 하면 된다. 그래서 이틀 밤새 했잖아요. 다시 하느라고. 곰곰이 생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와, 순종이라고 하는 게 뭘까요? 그래요. 내 생각에는 분명히 이렇게 해야 되지만 상급자가 안 돼, 이대로 해. 그러면 그대로 가야 되는 게 그게 군대예요. 많이 아닌 거라도 가야 돼. 이거는 인간 세상의 잘못된 모습일지 몰라도 하나님은 저보다는 한 차원이 아니라 수십 차원을 넘어서 아시는 내 인생을 내다보고 계시는 분이신데 내가 요 조그만 머리 통밥 굴려가지고 하나님 이게 아닌 것 같은데요. 아마 군대에서 그랬다가는 그냥 영창배 바로 갈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어떻게 해요? 예, 알겠습니다. 가겠습니다.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일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기적을 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전에 중세 때 이런 얘기가 전해옵니다. 한 수도사가 올리브 나무 묘목을 심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연약한 뿌리가 잘 자랄 수 있도록 단비를 내려주셔서 단비가 내렸어요. 수도사가 다음 날은 또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햇빛이 필요합니다. 햇빛을 비춰주셔서 햇빛이 비춰주셨어요. 얼마 후에 하나님, 이 나무를 튼튼하기 위해서 서리가 내려야 되겠습니다. 서리를 내려주세요. 그 다음 날 말라 죽어버렸어요. 얼어 죽어버렸어. 얼마나 속이 상한지 자기 옆에 있는 다른 수도사한테 찾아가 봤어요. 근데 그 수도사는 올리브 나무를 얼마나 잘 키우는지 몰라. 그래서 어떻게 기도했는데 그렇게 잘 키우냐 그랬더니 그 수도사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난 기도할 줄 모르니까 나는 나무를 키울 때 그 나무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나보다 더 그 나무를 잘 아신다고 생각해. 그래서 다만 이렇게 기도하지. 하나님,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햇볕, 필요하시면 비, 필요하시면 서리 알아서 내려주세요. 아멘. 어렵지 않잖아요. 어떤 분이 지난주인가 나누다가 이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만일 우리의 기도를 100%다 응답하시면 우리의 인생은 어떻게 될까?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내 기도가 100% 완벽하게 그냥 예스 그리고 다 응답하시면 내 인생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쑥밭 돼요. 쑥밭. 올리브나무 다 죽어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그 경륜 가운데 맡겨놓고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열심히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알아서 우리 인생길 선하게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면서 용기 회복하시는 이 밤 되시고요. 그저 그 기도에 대한 얘기 그 CGN에서도 질문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기도 어떻게 했으면 좋겠나?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 뭔가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다 그랬는데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니까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니까 무조건 기도해요. 내 마음속에 기도하고 싶은 거 다 해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인 것은 다 응답받을 거고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은 야 돌아 그건 안 된다. 그리고 하나님이 알아서 응답 안 하실 거고요. 그러니까 무조건 기도하다가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 속에 풍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도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 영광 받으실 우리 하나님, 우리 가운데 와 계셔서 이 예배 받으시는 것 기억하시고요. 힘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되지 않고 인생길 나름대로 열심히 사노라고 앞으로 나아가다가 걸려 넘어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의 깊으신 계산과 섭리와 경륜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담력을 얻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 안에서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저녁에도 마음 놓고 나의 어려움들, 나의 기도 제목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고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 풍성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주께서 오늘 이 밤에도 은혜 베풀어 주실 것 감사하며 우리 그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